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결실맺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을 위대한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하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하심이라고 하니 우리가 막연히 갖게 되는 어떤 그림과 기대감은 말 그대로 승리와 기쁨의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말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도들의 발걸음마다 마치 정말 승리와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막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들은 핍박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승리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선 장군, 어떤 이제 기세등등한 그런 장군처럼 이 루스드라 지방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이 지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통 사람이 이제 학습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학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하지 말자, 안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이와 엘리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어릴 때 보면 꼭 그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꼭 와서 만져요. 그렇죠? 그럼 몇 번은 부모가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쩝니까? 그래 한 만지봐라. 손을 대는 순간 뜨거워 울면서 다시는 안 만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척당하고 그렇죠? 매 맞고 그랬으면 다음에는 좀 조심하자. 복음도 이렇게 무식하게 전할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관계 전도, 삶의 전도로 좀 바꿔서 부드럽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할 만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기대한 것은 최소한 그들의 육신의 편안함과 성공함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과 배척을 당하고 높임보다는 낮아짐이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욱더 섬겨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 또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루스드라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평생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그가 거기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성경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바울이 바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평생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목격한 그 주변의 그 루스드라의 그 주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루가오니아 방언, 한마디로 자기들 지역말, 자기 사투리로서 그냥 말을 막 해버려요. 루스드라 지방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와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제가 가급적이면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경상도 액센트가 자꾸 이제 올라와요. 그런데 야긴이가요 한 5, 6살 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있다는 것을 애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디서 온 것 같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는 어디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노스 코리아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니 와 그러노? 그랬더니 야긴이가 하는 말이 아빠 말이 이상하대요. 노스 코리아에서 온 사람 같대요. 너 왜 그러노?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야긴아 밥 무스요 막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얘한테는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는 좀 이왕이면 표준어를 좀 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야긴아 했니? 안 했니? 그랬어. 이러다가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 그때 저도 막 팍 터져가지고 니는 내 말 듣고 있나?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제가 이 말 할 때 무슨 중국어 하는 줄 알았대요. 니는 내 말 듣고 있니? 그 말을 제가 성질이 나니까 니는 내 말 듣고 있나? 이러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이성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건 지금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놀란 자기들 사투리 말로 말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동네에 왔다. 다들 난리 났다.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된다. 하여튼 서로가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바를 고대 그리스의 가장 최고의 신 제우스로, 아무래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도 좋고
또 보니까 바울이 계속 말을 했고 바나바는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끌고 소에다가 꽃을 두르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거룩한 예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신처럼 대우하려고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사투리 말로 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좀 한심하다, 좀 못 배워서 이러나,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모시려고 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여전히 바위나 아니면 나무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식 새끼들 다 모든 명운을 거기 다 맡기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는, 정말 말 그대로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말로 의하면 당시 이 루스드라 지방은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런데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있다가 그냥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미신적인 경향이 강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모시고 대우하려고 했던 것은 이들이 그저 그냥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평생에 걷지 못한 자를 어떠한 이렇게 주술적인 과정이 없이, 그렇죠? 물 떠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냥 쿵쿵쿵 뛰면서 막 굿하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어나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니 말 그대로 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또는 귀신 축사의 은사 같이 그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분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특별히 받은, 그렇죠? 주의 종, 능력의 사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도 하여튼 막 충만했어요. 예배 드리고 점심 밥 먹고 난 뒤에 다 하게 또 이제 여기 반만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다들 방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반씩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각기 이제 기도하다가 서로 귀신 축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막 제 친구 세워놓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바람 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또 다시 다음 와 해가지고 내가 또 막 축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들 와 역시 목사님 아들, 역시 능력의 종의 아들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대접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특별한 주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자,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 물고 자빠지고 막 그러면서 귀신과 대화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아니면 또 예언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어떻게 해요? 크레딧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예언의 능력이 좋은 목사님 오면 다들 와가지고 머리 대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미국 와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처음 부흥회 때 제가 예언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예언 기도를 받을 때요,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면서 제가 그대로 뒤로 팍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데 온몸에 전기와 불이 막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무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쭉쭉쭉 흘리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미국 이름이 앤디니까, 앤디야,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포하실 것이다, 막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 못해도 그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2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내려놓으려고 해도요, 이게 안 떠나가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언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겠습니까? 이 마음이 안 떠나가요. 왜요? 그렇게 되고 싶거든. 내가 높아지고 싶거든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를 고쳐준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신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신의 능력을 확인한 그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들을 더욱더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들이나, 신유나 예언의 은사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믿고 따라가는 우리,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요 좀 신앙생활의 좀 그 스타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관심을 두면서 말 그대로 좀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의 스타일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5절을 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5절 중간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생명과 상관없이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코어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될까?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구약에 대해서 싹 배우는데,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과 지금 이스라엘 그 근동의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에는 이 홍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노아 홍수는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흘러오면서 각 종교별로 자기들 원하는 입맛대로 다 이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지역에도 홍수 이야기가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동네를 방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부부, 아무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렇게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환영하며 극진히 접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냉대했어? 그러면서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열받아가지고 홍수로 그 지역을 다 심판하고 썰어버린 거예요. 누구 빼고요? 자기를 접대해준 그 가난한 젊은 부부 빼고 다 죽여버렸다. 그 홍수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이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신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데 이미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살아남게 된다. 복받게 된다.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신처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거죠. 즉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특별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들 죽음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만큼은 구원처럼 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나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복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삶에 좀 유익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근데 그 복은 신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성질 건드리지 않고 극진히 대접해서 그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나는 복을 받아. 나는 구원받아.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도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의 흥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말씀이어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헛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책이 아마 이사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와 같은 헛된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런저런 예배로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 죄악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종교적인 행함으로, 종교적인 책임으로 보여주려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 똑같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 한우리 교회를 잘되게 해라, 네 가정 행복하게 잘되게 해라, 네 자녀들 성공시켜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잘되게 하려고 애써요. 내 가정만은 잘 된다고 애써요. 내 자녀만큼은 성공해야 된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강해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어쩌면 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내려놓자니 찜찜하고, 하려고 하니 힘들기는 힘들고, 그러니 다 상처나고 더러운 재물을 주 앞에 가져오면서도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만 드려주면, 제물만 드리면 내가 한 것은 다 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그 종교생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이 땅의 삶의 행복과 성공과 그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는 한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특별히 내 눈에 보이는 신기한 기적 같은 거에서 자꾸 확인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우리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자녀로 양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도 지 어미를, 지 부모를 기억하고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이 어찌 짐승보다도 못하며 부패한 자식이 되어 여호와를 버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이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다라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오직 나의 부유함과 나의 잘됨에 모든 꿈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죽어도 이왕이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분, 그것으로 끝나는 삶. 그런데요, 우리 성경책을 좀 더 넘겨서 이사야 31장 6절로 가볼까요?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이시죠. 그러면 자, 이사야 1장, 2장 거기서 그렇게 못됐던 그 이스라엘이 31장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됐어, 이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3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말 그대로 패역한 자식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설교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이걸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랑은 결코 하늘의 높음이나 건세자도 천사도 죽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기적과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하고 존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하고 존귀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꾸 위대하게 바라보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요구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한 형통과 나의 힘으로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따로따로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매일매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과 소원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한들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평생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그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열매가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결실하게 하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가끔씩 1년에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 표현보다 좀 더 바른 표현을 한다면요, 내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서 감히 살아가게 된 자, 내가 먹고 자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아 살아가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할 사람 없습니다. 미국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최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의 대통령도 비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이 미국의 모든 돈을 다 쓸어 갖다 부어도 비 한 방울 마음대로 내리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에,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에 다들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춤추고 있더라고. 그렇죠?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모든 바람들이 나에게 속삭이면서 천사와 같이 나에게 하나의 합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걷게도 하시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짐승만도 못한 부패한 자식이 되어 부패한 자식이 되어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떠나간 그런 우리를
여전히 성령과 말씀으로서 예수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러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육체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과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내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죽은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인내하시고 용서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로 붙들고 계신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 여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조차도 꿈도 꿀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비를 내려주시며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